오늘 읽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을 알려면 이 사건 속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리고성의 함락은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아멘.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단순히 고대의 스펙타클한 전투나 함성으로 단번에 성이 무너지는 무혈입성의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약속의 땅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입니다. 약속의 땅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곧 천국의 예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두 번째 기회다. 한마디로 재도전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었습니다. 12지파에서 각각 선발된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기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는데 12명 중에서 10대 2로 의견이 갈라집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은 그 성들이 너무 강하고 백성들은 거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올라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이 아니라 부정적인 10사람의 지도자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4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 원인담이 됩니다. 여리고성은 과거의 실패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의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삶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내 키를 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만사형통이나 탄탄대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철로 역정과 같은 험난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언약을 성취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의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이었다면 두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자세히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에서 여리고성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여리고성은 성문을 굳게 닫고 농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배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순간에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전하는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맹신이나 광신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간증이에요. 이미 이들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어요. 그 요단강에 하나님이 저 여리고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4절로 5절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여리고 함락 작전은 공성전입니다.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의 상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죠? 예전의 공성전은 칼과 화살로 무장한 군대가 사다리와 돌을 던지는 발석차를 쏴서 성벽을 공략하는데, 오늘 전술은 그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며 나아가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성을 돌게 하는 일을 합니다.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질러서 성을 함락시키는 전술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투의 목적은 단순히 성을 함락시키는 공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전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친히 동행해 주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배웠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동행하심을 증거합니다. 앞서 살펴본 1절로 5절까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어지는 6절로 7절은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6절,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행함과 믿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준행하고요. 믿음이 없어서 준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8절로 9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여호수아의 명을 들은 백성들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여호수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저 여호수아는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 체험하고 믿는 믿음도 훌륭합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모르는 믿음,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배웠습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보고도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순종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째, 즉시. 둘째, 온전히. 셋째, 기쁘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시 순종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온전히 순종했어요.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나중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40대에도 12명의 정탐꾼으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10명이 백성들의 간담을 두렵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안 된다 할 때 저는 그때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 85세인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읽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어떻게 쫓았대요? 온전히 쫓았대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끝까지 충성했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충성하는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10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라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설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그럴까요? 사단은 말로 역사하거든요. 무심코 던진 말들로. 그러다가 내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요구를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이 왜 어려울까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다는 걸 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기쁘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로 15절 말씀은 여리고성 함락의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는데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다고 증거합니까? 제7일 새벽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에 갈라졌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7바퀴를 돌고 7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이 7이란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7은 완전수로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가리킵니다. 7일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조급해요. 급해요. 지금 당장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16절입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가 명한 대로 외치는 백성들의 믿음의 함성으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함성이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사자우처럼 강력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소리를 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성경 요엘 2장 32절의 예언을 기록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을 부르더라고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를 찾을까요? 누구를 부를까요? 물질을 찾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러요.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교회를,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에게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뛰어난 전략이나 강력한 군사력, 모든 백성들이 협동심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권적인 승리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